다가오면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생일날 제게도 케이크 앞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른 다음에 이제 제가 불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축하 케이크의 초는 한 번에 꺼야 오래 산답니다. 그래서 숨을 잔뜩 불어서 하고 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허약해진 모양이다.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또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해서 불을 껐습니다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봤더니 그것은 꺼지지 않도록 준비된 특별한 초였습니다. 불면 불수록 더 불이 계속 붙는 그런 초를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촛불을 불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하나는 아무리 끌려고 해도 끌 수 없는 은혜의 촛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기에 누가 꺼도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끌 때까지는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꺼도 끌 수 없는 은혜의 촛불입니다. 이 세상 시련과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불을 붙여주셨기에 우리 하나님이 끌 때까지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백성들은 마치도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불이 깜빡깜빡 늘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이 위협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런 여러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늘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도저히 등불로서 그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습니다. 아무리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아비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벌써 꺼져야 하는 그런 등불이었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 그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아비암도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로 삼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비암은 자기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렇게 범죄하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등불이 꺼져도 2번 이상이나 꺼져야 되는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꺼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써 불이 꺼져야 될 나라인데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왕위가 또한 계승이 되었습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등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은 몰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꺼져도 벌써 꺼져야 할 등불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계인들은 우리 한국을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몇 가지를 쭉 기록을 하는데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일본을 아주 발사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랍니다. IMF를 맞고도 2년 만에 위기를 벗어난 강력한 민족. 자기 나라 축구 리그에는 아주 썰렁한 분위기를 유지하지만 월드컵 때는 거리로 700만이나 쏟아져 왔어. 외신마저도 저건 조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정도의 이상한 민족입니다. 월드컵에 1승도 못하다가 그저 단꺼번에 1승에서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갔던 신비한 민족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반만년을 평균 5년 반 만에 한 번씩 외침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아주 끈질긴 민족. 아무리 큰 재앙이나 열받는 일이 닥쳐도 1년 내에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민족. 해마다 태풍과 싸우면서도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는 대자연과 맞짱을 뜨는 엄청난 민족. 형편없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도 망할 듯 안 망하는 엄청난 내구력을 가진 민족. 뭐 이 정도 하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도 신비요. 우리 한국의 등불이 지난 반만 년 동안 꺼지지 않은 것도 신비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 신비를 어떻게 우리는 풀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열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도 형편이 없고 아비암도 엉망이었지만 다윗이 있었기에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민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있었기에 은혜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역사의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바로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특별히 생존자가 한 명도 없다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생존자 하나도 없는 이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 2010년 제가 일했던 칠레 꽃비아포 산호세 광산, 이 구리 광산에서 있었던 33명의 광부 매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 33명이 지하 700m 아래 파묻혔지만은 그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정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려 60만 달러, 하나에 6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7억 이상의 돈을 써가면서 전원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 살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조사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 700m 밑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 지하에 있어도 그들에게는 불이 있었습니다. 램프가 있었습니다. 이마마다 램프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불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램프만 중요했던 게 아닙니다. 역시 그 램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매몰되고 난 다음에 17일 동안은 이 외부 세계와 연락이 끊어진 채 있었습니다. 둘째 날까지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등불 같은 몇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축구 코치를 했던 경력을 가진 루이스 우르소아가 있었습니다. 55살 나는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말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리더십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가 사람들을 명령합니다. 침착하게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는 말대로 하면 살 수 있다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았던 마리오 고메스, 63살 나는 사람. 이 사람은 삶의 경륜이 있었고 또한 연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 정신들 차리고 침착하자고.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비저너리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저런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청중을 잘 웃기는 개그맨 같은 마리오 세뿔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대처하도록 말했지만은 아무도 그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형의 리더를 이 감성적인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개그도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틀이 가고 사흘째 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호세 엔리케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4번째 광부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33명만 여기에 고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34번째 광부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자고.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3일째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나머지 여러 사람들이 각기 제 기능을 잘하며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그들은 69날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구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산호세 광산의 등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한 사람 엔리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 비치는 놀라운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은 등불입니다. 그 등불과 함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582장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에 대한 찬송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이 민족의 모든 어둠이 지나가고 여명이 온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이 지나가고 여명이 오는 이 귀한 축복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2절이 중요해요.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간다. 그렇습니다. 하늘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빛이 온 땅에 퍼지기 위해서는 그 빛을 전하는 등불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귀한 은혜를 주셔도 등불 같은 사람이 없이는 그 불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답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답입니다.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꺼지지 않고 온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다윗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구 선생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우뚝 서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등불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 꺼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민족에게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바로 우리 민족의 등불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은혜의 등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꺼지지 않는 은혜의 등불입니다. 비난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민족의 등불이요, 교회는 하나님이 민족을 위하여 밝혀놓으신 은혜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은혜의 등불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각자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흠집투성이이고 허물투성이이고 죄악 덩어리인데 은혜의 등불이 될 자격이 과연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것은 등불이 될 자격이 없어. 안 돼. 난 안 돼. 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잠시 드리고 돌아갈 뿐이야. 난 다윗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바로 은혜의 등불이야. 그래도 네가 바로 그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모델로 세울 때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종 다윗처럼 그렇지 않았다. 내 종 다윗이 표준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고 또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마저도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실격자입니다. 등불이 되기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십니다. 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지적하실 우리의 오점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감히 내가 등불이라고 말할 자신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너의 그 일 외에는 네가 회개하고 통에 자복했으니 이젠 더 이상 네가 그 일 때문에 눌려있지 말거라.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내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바로 내 은혜를 이어나갈 나의 등불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한 다음에 용서받은 이후에 다시는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생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저 자신의 모든 실수를 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넌 대체적으로 내 말을 잘 들었고 따라왔다. 그리고 그를 세우시며 등불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굴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울진 석류굴도 있죠. 저 환선굴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만장굴도 있습니다. 그냥 구경하지 마시고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동굴들을 구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석회암 동굴에 가서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동굴을 아름답게 하는 꽃 같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이렇게 쭉 자라 내려오고 있는 종류석, 이게 종류석이죠. 그리고 밑에서 자라 올라오는 걸 뭐라고 하지요? 이건 석순. 이 종류석과 석순이 이렇게 딱 만나면 뭐라고 하지요? 석주 이렇게 됩니다. 저는 저 밑에서
자라 올라가고 있는 석주를 보았습니다. 석순을 보았습니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종류석을 보았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둡고 갑갑한 동굴, 아무도 모르는 그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 위로 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쭉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동굴의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듭니다. 쭉 스며들어요. 그리고 동굴 안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물 속에 포함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쭉 빠져나가고 석회 성분만 응고되면서 석순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이 석순이 쭉 자라올라 결국은 천장까지 이어지는 석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것, 이게 1cm 자라려고 하면 무려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은혜의 물이 네 심령에 떨어지도록 네 마음을 열라 하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물이 내 심령에, 내 삶에 떨어지면 아무리 캄캄한 동굴 같은 심령이라도 은혜의 석순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틈 같은 그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상한 마음, 찢긴 마음,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은혜의 물이 내 삶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는 놀라운 은혜의 석순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자들을 부르시고 은혜의 물로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컴컴한 동굴 같은 심령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틈을 내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틈을 보이고 상한 감정, 상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면 주님의 은혜의 물, 생수의 강이 내 속으로 넘쳐와 내 속에 어두운 모든 동굴 같은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틈이 필요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진행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기둥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바치는 기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바치고 나라를 바치고 열방을 바치는 기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로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자격 없는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지 않으시고 다시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열방을 세울 은혜의 등불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서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십시다. 우리에게도 햇사람 우리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그러나 통회하고 자복하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며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등불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바로 서서 겸손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또 한 사람의 다윗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응답의 찬양을 주님 앞에 부르겠습니다.